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2020년 4월 1일 또 초하루 새벽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달 내내 은혜와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0년 4월 1일 우리 초하루 새벽성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후렴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앞쪽에 59쪽쯤 되겠습니다.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달 초하루 성회 때도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초하루 예배를 드렸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성전에서 함께 모여 성회 예배를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계시는 처처에서 곳곳마다 또 가정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 또 이달 한 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이 말씀, 잠시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예수님 모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8절 보니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부르짖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39절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40절 말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세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현실은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배가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삶이 배를 타고 가는 항해의 여정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해 가는 배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배에,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이 배에
파도가 몰아치고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경영하시는 사업도, 다니는 직장, 우리의 경제, 그리고 또 학교가 개학을 계속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젊은이들, 또 그들의 앞길, 우리 민족, 우리 사회도 총체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감염증이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가 경영하는 경제 생활에, 또 우리 사회와 민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혀 왔고 오늘도 그렇게 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37절 말씀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까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들이, 조국의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현재 이 어려움, 그저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얼핏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의 어려움이 훨씬 더 클 수도 있습니다.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이 왜 잠잠히 계셨을까요?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예수님 깨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깨어서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파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이 파도치고 풍랑이 이는 이 폭풍우 속을 항해가는, 역경의 바다를 항해가는 이 배에 우리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광풍은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반드시 그러면 광풍은 잠잠해지고 반드시 바람도 고요해지고 물결도 잦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파도치는 바다를 항해해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도우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의 삶은 배를 타고 가는 항해의 여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풍랑이 치고 물결이 쳐도 파도가 쳐도 바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은 깨어 일어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 말씀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명하사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근데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우리 교우 여러분께 이 세 달을 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잠잠해질 것이고 마침내 때가 되면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풍랑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풍랑의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 바로 우리의 이 항해에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35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예배하시는 곳에서 성경을 한번 피셔서 3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이 풍랑의 의미와 이 연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파도가 풍랑이 안 치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풍랑이 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이걸 주님이 다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까요? 이 연단 속에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연단의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항해에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배는 절대로 그저 둥실둥실 떠다니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자고요? 35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어디로 가자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항해입니다. 이 항해는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 모시고 우리 가시죠, 이렇게 시작된 항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항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항해하고 있는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목적지가 어딘지, 거기에 왜 가고 있는지, 즉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건너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고 하시는 것인지, 주님께서 이 항해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는 그냥 떠다니는 배가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가자고 하신 목적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항해는 소풍이 아닙니다. 피크닉 가는 것이 아닙니다. 놀러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어디냐? 5장 1절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 4장 41절까지 보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까 주님께서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5장 1절, 그 저편으로 건너가자,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배가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그러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익숙한 이제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 항해를 마치고 풍랑을 뚫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내렸더니 2절, 5장 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리고 그 뒤에 무덤 속에서 나온 이 사람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고 고랑에 매여 있었는데 이걸 다 끊어버리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그 안에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엄청난 돼지떼로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그대로 기타를 내달아 물에서 몰사하거늘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는. 이 거라사 지방이 어떤 지방입니까? 아예 이 항해 자체는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항해입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배는 거라사 지방을 향해서 가다가 그 풍랑을 맞았습니다. 그 풍랑 속에 그들이 기도를 배웠고 그 풍랑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의 훈련을 받고 우리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이 연단 속에 이 배가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이 어떤 지방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무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관광지가 아닙니다. 무덤이 가득 있는 사망의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명처럼 나오지만 마태복음 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여러분, 거기는 불결한 땅입니다. 왜 불결하냐? 뭐 위생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칩니다. 바로 돼지 떼가 있었던 곳, 이방인의 지역.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돼지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레위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완성된 복음 가운데에서, 그렇다고 구약 성경이 뭐 불완전하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은 완성된 의미에서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의 돼지는 불결한 상징입니다. 불결한 땅입니다. 더러운 땅입니다. 바로 거기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거기는 바로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사망의 땅입니다. 귀신에 매여 있고 억눌려 있고, 한 사람이 매이고 두 사람이 매이고, 그 지방의 사람들이 매이고, 그 지역이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거라사 지방은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곳, 흑암이 가득한 땅, 거기가 거라사 지방. 바로 이 배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땅에 도달했을 때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으로 그늘진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멸시받던 사람들, 흑암이 가득한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거라사 땅이 바로 그곳입니다. 포로된 자들, 매여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 여러분, 바로 그 땅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파도치는 바다를 항해해 가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흑암의 그 땅에, 사망의 그늘이 거한 바로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해해서 마침내 그 땅에 이르러 바로 어둠의 매인 자들, 흑암이 가득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고 포로된 자유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포로된 자, 매여있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이 배가 바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이 풍랑은 그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명하사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풍랑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까?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연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바람과 바다와 물결이 잔잔해지고 나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도착하게 되겠습니까? 거라사 지방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거라사인들의 땅이다 이 말. 바로 그 거라사 지방.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이 배는 거라사 지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로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즉 사명의 땅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풍랑이 지난 이후에 우리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 풍랑 속에서, 이 바람과 파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가, 진정한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가, 참된 빛을 기다리고 있는가. 어둠 속에
그리스도의 빛과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라사 땅, 구원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자유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치유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장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인 것 같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두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혹은 두 사람을 위해서 보내십니다. 혹은 사망에 처한 그 땅을 향해서, 바로 이방의 땅이요, 무덤이 가득한 땅이요, 불결한 그 땅으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비록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혹시 풍요와 부유함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향락은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곳은 영적으로는 흑암에 덮여 있으며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며 바로 쇠사슬에 매여 있으며 자유함이 없는 바로 그분들 가운데 그 세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탁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십니다. 바로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의 주위의 지역사회도, 그리고 이 사회도, 이 민족도, 열방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바로 5장 15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주님,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보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귀신에 매여 있는 자가 풀려나는 역사, 사망과 흑암이 가득한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오늘 마가복음 보고 있죠. 1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우리 1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거라사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덤 속에 무덤이 가득하고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바로 흑암이 가득했던 그 땅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내시는 바로 그 땅에서 바로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랑을 통과하며 우리의 가정의 빛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들에게 빛을, 우리 지역사회와 이 사회에, 우리 민족에 주님은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 사명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설린가족 여러분, 바로 이것이 풍랑의 의미입니다. 이 풍랑이 마치고 우리는 사명의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연단을 통해서 사명을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자유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타성에 젖었던 마음이 혹시 있었다면, 나태해졌던 마음이 있었다면, 여전히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고 사명 감당했는데 어느 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연단을 지나면서 이 풍랑 속에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이제 사명의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모든 풍랑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마침내 사명의 땅에 이르러 바로 그곳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함으로 오늘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텐데 바로 그 사명을 준비하는
연단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저희들 이제 이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는 이 바다를 저희들 항해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 주회전에서 저희들이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이 기간이 더 어려운 기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풍랑 속에 저희들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주님께서 마침내 이 바다를 잠잠케 해주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저희들 코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의 땅, 복음의 땅, 주님 거기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주님, 저희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 받은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이 기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25장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여러분 다 집집마다 예배하시면서 주회전에서 예배한다 생각하시고요. 주회전에서 예배 드렸으면 이제 여러분 댁까지 다 돌아가시는 그 시간 있으시잖아요. 그만큼은 다 우리 기도, 그 이상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가정마다 또 오늘 아침에 뜨겁게 또 기도하심으로 또 새 달을 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새벽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초이틀 새벽송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초하루 새벽을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처처해서 가정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들 주신 말씀처럼 파도치는 풍랑 이 모든 연단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잘 승리해서 마침내 주님 저희들 사명의 땅에 이르게 하실 텐데
직분과 사명을 성심으로 감당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군사된 삶을 잘 준비하는 기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초하루입니다. 하나님 새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와 기도로 새 달을 열고 새 달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가정마다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삶 속에 이 달이 정말 복된 달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도 많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생업도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지키심과 공급하심이 풍성한 달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 10의 1조와 감사와 또 예배의 헌금, 또 번제의 헌금, 여러 예물들 드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들의 삶을 이 땅에 속한 풍성한 것으로도 넘치도록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3일 내내 우리 교우들이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우들마다 응답받고 주님의 큰 은혜와 은총으로 새 달을 열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나라와 또 우리 사회의 모든 일꾼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정들 또 흩어져 있는 가족들, 해외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이르기까지 건강, 안전 다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 개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로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주님 안보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학업도 길을 열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환우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며 일으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초하루 새벽을 예배와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